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출애굽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16번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는 지하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와 19장부터 40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는 승리를 보게 되고요.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에어따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만나게 되는 육신과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자신의 육신을 이길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19장부터 이후에 40장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관한 인식 안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지만 아직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산 시인의 산에 당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애굽과 시내산 사이의 거리는 약 사흘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은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방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뿐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제 직접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 위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나 아론 등 중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순한 인쇄된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책의 모든 장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이고 바로는 사탄의 그림, 즉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장 양, 홍해를 건너는 것, 만나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 아말렉 모두 상징이요 그림인 것입니다. 이제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색된 백성과 하나님 자신의 교통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고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하나님과 교통 안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체험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공급을 누리게 되지요. 썸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늘에 속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십니다. 이러한 신성한 공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을 정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도록 장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십자가를 지닌 생명 주는 영을 소유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육신이 죽임받으면 우리는 즉시 영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종종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계시는 동안 천국의 헌법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변형의 산에 있던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세상 끝에 관해서 예언하신 것도 산 위에서였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도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주변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절대적으로 분별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은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백성들을 산으로 인도하시고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옛것이 지나가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와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한 가지 세상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 때까지 옛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에 있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인도돼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겠지요. 하나님과 교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요. 이건 축도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은혜와 교통입니다.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을 체험하는 것은 모두 커다란 독수리 날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은 후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나르셨다고 하는 인식을 못하고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고 그 후에는 독수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동안 우리는 커다란 독수리 날개로 떠받쳐 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거나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동일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독수리 두 날개로 받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은혜를 압니다. 그분의 교통 안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알고 우리가 모든 것에 그 은혜를 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시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신에서는 하나님의 강림하신 산으로 거룩한 산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지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그 산의 경계를 지날 특권을 받았는데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심을 알고 보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 말씀을 단순한 교리로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는 모든 우리의 삶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이 범위, 경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분별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지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는 친밀한 애정이 존재하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그분에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친밀한 애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고유한 보석과 개인적인 소유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보석으로 소유로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보석으로 누리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자신께로 절대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과 19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 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실제와 그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혼탁한 그야말로 죄악된 세상에서 가치관이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